현대교회 안에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좀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과 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한편으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경험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기대 자체를 그냥 한풀 접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그것도 지금도 치유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질문보다도 이제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특히 굵직한 이미지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창조자, 그 다음에 구원자, 선한 목자, 혹은 만군의 여호와,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미지들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든지 혹은 또 간접적으로 전해진다든지 하는 경로를 통해서 정리가 된 이미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정체성과 함께 당신이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미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치유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브레바드 차일즈 교수는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다. 지금 이제 이 풀이가 흥미로운 건 뭔가 하니? 자,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역.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이 치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망가뜨리지만, 우리 몸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삶이 됐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더 풍요하게 아름답게 유지하게 하려 하시는 분이고, 설령 마귀의 역사로 망가지고 혹은 무너진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도처에서 약속하신 이 치유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한 가지는 뭔가 하니? 하나님은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래서 이게 의약품 내지는 병원 같은 이런 그 의료 채널 말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불청객으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원래 창조 플랜 A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플랜 A에는 질병이 없었다.
그럼 질병이 언제 생겼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선고될 때에 그때 일단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육체적인 죽음, 우리 의학적인 사망 이것이 닥쳐지게 됐는데 우리의 몸이 의학적인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상태에 있다가 의학적으로 사망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게 죄, 타락,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긴 후유증인 거예요. 죄에서 기인한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불편해 하신다. 불청객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정리가 돼야 될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세요. 죄와 저주가 깨끗하게 사라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세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아주 이 완성 극치의 헤븐,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인 것인데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연단 기능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이 이 질병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되고, 죄나 타락, 방탕에 휩쓸렸던 사람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돌이켜서 각성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이런 어떤 연단의 기능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선용하신 것이지 이 질병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질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는 어김없이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선포, 프리칭,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침, 그 다음에 힐링이 있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어김없이 프리칭하거나 티칭하신 다음에는 힐링하셨다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심지어는 사회적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는 이 전인적인 치유를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이 죄인들에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죽은 다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행조차도 면하게 만드는 이 죄를 사함받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처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유증들도 정리가 되겠지요. 따라서 질병이라든가 혹은 저주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죄라고 하는 원인이 제거가 되면 따라서 그 결과들도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 현상들을 이제 죄를 처리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후유증들을 다 뒤집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타켓으로 삼아서, 불청객이니까 이제 너는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래서 이 질병을 집중적으로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복음 패키지, 그 복음의 선물 보따리 안에 이 치유의 복을 담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축복을
복음 보따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통상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는 저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채찍에 맞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이 플라그럼이라고 하는 채찍이 있는데 이 채찍은 이제 여러 가닥으로 엮은 가죽이 있고 그 가죽 사이에는 뼈를 박아놓았어요. 뼈 조각을 박아놓고 그 채찍 맨 끝에는 납덩이를 달아놓는데 그게 전갈 모양의 납덩이를 달아놔요. 이걸 가지고 십자가 처형 전에 온 힘을 다해 가지고 내려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는 그 로마 당국이 시리아 출신의 그 군병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숙적이거든.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가 전통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본성적인 악감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군병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그랬다는.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쳤겠어요. 그래서 이 채찍이 딱 감겨지게 되면 이게 한 번만이 아닌 거잖아요. 이 반복 타격을 받게 되면 피부 박리가 일어나고 이 근육이나 뼈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납조각이 한번 살에 탁 박혀가지고 그것을 아플까봐 살살 떼어내겠어요? 그냥 우악스럽게 쫙 잡아 끌게 되면 그냥 피부가 쫙 끌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심한 출혈이 생기게 되고 이건 뭐 십자가에 달릴 때 못지않게 그냥 피가 그냥 바닥에 홍건해지는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형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채찍형을 받아야 되는 그 형장에 나간다. 그때서부터 벌써 사람 마음에 굉장한 공포심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이 채찍에 맞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공포심, 그 다음에 신체적 고통. 이게 이제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리 몸에 이제 질병이 닥칠 때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 일단 두려움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채찍형을 예수님께서 맞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대목을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도 자기가 예언해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채찍에 맞았는데 나음을 우리가 입는다고? 이사야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시기 전까지 근 700년 세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속량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고와 병고를 우리 대신 걸머지시는 특별한 과정을 감수하셨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삭제하는 은혜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몸과 마음에 닥치는 질고와 병고를 우리 대신 걸머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곁에서 그리고 가까이 지켜보고 목격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특별하다. 십자가 사건처럼 특별하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질고와 병고를 우리 대신 걸머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즉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신비한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는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대를 살아가는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같은 등식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부분을 우리는 두 번째 대속의 치유라고 한다. 대속의 치유. 우리 대신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걸머주신 대속이죠. 대속.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을 소개를 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물론 이제 지금 복음서 지금 마태복음 8장 이 시점은 아직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훗날 돌이켜 봤더니 예수님은 이제 채찍에 맞으시기 전서부터 병의 문제를 정리하고 다니셨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결국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병원이라든가 의약품 이외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를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하도 사람들이 들끓으니까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병자를 뉘어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재정의 문제에서부터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호불호를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그럼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현실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것들은 제거가 되고 이런 축복이 벌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사시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돼 버리니까 그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치유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면
그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질병, 저주의 세력은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치유의 메커니즘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핵심은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지만은 병 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게 바로 치유의 가장 핵심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치유 사역 자체를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나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내 투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나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 대속의 치유의 길을 터 놓으셨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의약품, 의사 가지고도 안 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담겨있는 치유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게 바로 대속의 치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건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 내지는 기적에 준하는 일들을 일으키시게끔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왕과 순복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통치에 순복하면 그 왕권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의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의약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만 의약품 아닌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듯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 신자들이 나누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신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 표적,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이 따르는데 어떤 사인인고 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여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동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냥 갖다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죠. 손을 얹고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의 축복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치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뒤에 당신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당신께서 열어놓으신 이 대속의 치유의 축복을 믿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였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의 역사인 것인데,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듯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치유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그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게 사실상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인 건데, 이 세계관 자체가 이 물질적인 세계관 혹은 이 3차원에 국한된 이런 좁은 세계관 때문에 이런 이제 영적인 세계, 소위 4차원 내지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한 이런 열림이 없어서 이런 일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거니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혹은 이 영적인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치유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능력자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은사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나 혹은 선교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라고.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 대속의 그 패키지 안에 이런 치유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는,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영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질병과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대책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병을 꾸짖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치유의 복이라고 하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신자의 권세를 주셨다. 영적인 권세, 영권이에요. 영권이 있습니다.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권이 또 주어져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천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서열로 볼 때는 세컨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포지션과 영적인 권세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믿음에 따라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는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신자의 권세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방법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바인딩이잖아, 바인딩.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릴리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 내지는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회복, 건강, 이것이 풀리도록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게 신자의 권세를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위계 양 물러갈지어다. 병을 꾸짖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 짧고 분명하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건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내 투지, 내 간절함, 내 절박함, 내가 겪는 고통에서 오는 다급함,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또 나를 탈진케 하는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육체를 연약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육체를 연약하게 하는 영들을 묶어버리고 채찍에 맞으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대속의 치유가 내 몸에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매일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해놔야 컨디션을 잘 생기고 난 다음에,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평소에 마치 건강식품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치유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고하니, 이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따라서 해보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 쌓이는 기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쌓이는 기도. 계속해서 쌓이는 기도를 또 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가 쌓이다 보면 마치 겨울날에 눈이 막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 그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이제 눈의 무게 때문에 간달 하는데 거기 딱 눈 한 송이만 더 내리면은 이제 나뭇가지가 버틸 수가 없어. 한 송이 딱 내렸는데 푹 꺾어지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눈이 쌓이다가 그 단 한 송이 내리면서 반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쌓이다가 어느 지점, 그 각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 질병의 세력 자체가 이제 두 손 들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들은 쌓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죄나 육신적인 성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긴 하셨지만은 우리처럼 뭐 죄나 뭐 육신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끌탕을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께서 100%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죄성도 있고 세상성도 있고 육성도 있고 가지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신앙도 일어납니다. 이건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 뭐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지 뭐 기도한다고 나? 가지가지 종류의 의심들이 끌어오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우리가 이제 압도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그 믿음의 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길을 털어놓는 이 과정에서 쌓이는 기도가 계속 필요하다. 우리는 쌓이는 기도가 필요한 수준이에요. 한두 번 해놓고 뭐 별게 없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쌓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쌓이는 기도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 의심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또 계속 바라보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있음에도 다시 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움직이기로 계속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온갖 불신앙과 상식과 육성과 세상성과 음란성과 탐심과 이런 것으로 그냥 아주 똘똘 뭉쳐있던 우리,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오죠. 육신의 반발이 오고 육신의 저항이 오고 상식이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돼. 넘어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쌓이는 기도다. 믿음의 마음과 쌓이는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치유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심리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이미 다 걸머지신 그 대속의 은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원, 의약품 이외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병원도 의약품도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치유의 축복, 이거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치유의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채찍에 맞으신 바 우리의 질과 병고를 대신 걸머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